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78면 고린도전서 12장 18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도로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하고 또 이렇게 말들을 한다고 합니다. 내가 교회를 안 나가는 것뿐이지 내가 신앙을 버린 것은 아니다.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 있고 그리고 나는 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이렇게 교회는 나가지 않지만 스스로 교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흔히 가나안 교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가나안 교인들이 많게는 100만, 아주 작게 잡아도 50만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떻게 그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게 됐을까? 어쩌면 교회를 떠난 그 사람들의 문제일 수도 있고 그들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교회들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숫자가 500명이나 또는 5,000명이 아니라 50만 명이나 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그것은 그들의 문제이기보다는 그들로 하여금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게 만든 교회의 문제가 더 크고 교회의 책임이 더 많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항상 자기 성찰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반성할까? 우리가 고칠 것은 무엇이 있을까? 끊임없이 바꿀 것은 바꾸고 또 개혁할 것은 개혁해 나가야 됩니다. 만약 교회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게 되면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을 생각하면 정말 생각이 많습니다. 얼마나 그랬으면, 오죽했으면 그들이 교회를 떠났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교회를 나가지 않고도 정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이 가능할까?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신앙이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 여러분, 사람들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절에 다닌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기독교를 믿는 사람들을 가리켜서는 교회를 다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저 사람은 부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절에 간다고 말을 할까? 왜 저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걸까? 그것은 절이나 교회가 그 신앙의 중심에 있고 또 그 신앙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절이라고 하는 것은 스님들이 신앙을 수련하는 것이지 불교인들이 신앙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모든 절들은 대부분 깊은 산중에 있어요. 왜? 깊은 산중에 있어야 수련하기가 더 좋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지만 처음부터 절을 지을 때 불교인들이 절에 와야 된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불교인들은 굳이 절을 다니지 않아도 얼마든지 혼자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 그게 불교의 생각이에요. 정말 불교의 신앙은 굳이 절을 다니지 않아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교회는 목사님들이 신앙을 수련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교인들이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사람들이 살고 있는 동네 한복판에 교회를 세웁니다. 왜?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야 되니까. 가까운 곳에 있어야 교회 다니기가 편하니까. 교회는 세울 때부터 교인들이 교회를 다녀야 된다고 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리고 교회를 세우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것은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1부 예배나 3부 예배 때는 꼭 예배 순서 가운데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함께 고백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전능하사로 시작되는 그 사도신경을 예배 시간에 다 함께 고백하는 이유가 있어요. 우리들의 신앙은 사도들이 전승해 준 신앙이다. 우리들은 사도들이 믿었던 그 신앙의 내용을 우리도 똑같이 믿는다. 그런 뜻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의 고백 가운데는 몇 가지 주제들이 있어요. 첫째는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믿는다 하는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이렇게 믿는다. 예수님에 대한 고백도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믿는 게 아니고 예수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성령님도 믿는다. 그래서 성령을 믿사오며 성령에 대한 고백도 있어요. 그 다음은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 교단은 다르고 교파는 다를지라도 다 주님의 같은 교회다. 하나의 교회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 다음이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하는 대목입니다. 이 부분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성도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 뭐 하든지 말든지, 성도의 교제는 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그것이 무슨 신앙의 고백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일까? 그리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지은 죄를 우리가 용서받는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된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아니,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을 믿는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고백이 될까?
또 설사 고백이 된다 하더라도 모든 걸 다 고백한 후에 제일 마지막에 그 얘기가 들어갔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죄를 용서받는다는 고백보다도 그게 더 중요한가? 우리 몸이 다시 살게 된다고 하는 그 내용보다도 성도의 교제라는 내용이 더 중요한 것일까? 왜 거기다가 우리는 성도의 교제를 믿습니다, 그런 대목을 넣었을까? 그것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부터 성도의 교제가 없으면 신앙생활도 없고, 그리고 교회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님에 대한 고백, 그리고 교회에 대한 고백 이후에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을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여러분, 성도들의 교제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왜? 기독교 신앙은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 중국이 공산화가 됐을 때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를 탄압했어요. 그래서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을 다 쫓겨났고, 교회 지도자, 목사님, 장로님들은 대부분 순교를 당하거나 감옥에 갇히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문을 닫았고, 하나님을 믿는 교인들은 다 지하로 숨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믿어야 됩니까? 각자 집에서 알아서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근데 놀랍게도 지하에 숨어서 교인들이 다시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5명, 10명, 그룹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으세요? 모여봤자 그 모임을 이끌어줄 수 있는 목사님도 없고 전도사님도 없고 아무 인도자가 없습니다. 그렇게 모였다가 들키는 날이면 죽임을 당하거나 감옥에 가야 됩니다. 그런데 굳이 혼자서 집에서 믿으면 될 걸, 그 위험을 무릅쓰고 자기들을 이끌어줄 인도자도 없는데 왜 굳이 모이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생각 속에서 나온 생각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그런 마음이 동해서 모이게 된 게 아니에요. 그것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님이 그들 가운데 모이도록 그들의 마음을 충동하셨기 때문에 인도자가 없는데도 들키게 되는 날이면 죽을 수도 있는 위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그 공산당의 탄압 속에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역사는 중국의 교회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부터 성령의 역사는 그런 역사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이 땅의 교회가 처음 어떻게 세워졌습니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들 가운데 임하셨던 성령님은 한 번 임한 것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120명의 성도들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역사를 하는데, 어떤 역사를 하는가? 모이게 하는 역사를 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도 할 수만 있으면 모이는 거예요. 기도도 각자 집에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모여서 해요.
떡을 떼는 것도 각자 집에서 떡을 떼고 먹을 수 있지만 다 모여서 함께 떡을 떼고 떡을 먹습니다. 왜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성도들이 모인 중에 성령님이 역사를 하시고 그들 가운데 은혜를 주시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점이 다른 종교하고 다른 거예요. 물론 성령님은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생활할 때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실 수 있어요. 또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의 원리는 항상 모였을 때 역사하시고 모였을 때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교인들은 교회를 가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모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기도할 때도 그 자리에 성령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아야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고 그 은혜 주시는 방법이 모이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 여러분, 이렇게 예배로 모였을 때, 성경 공부로 모였을 때, 기도로 모였을 때만 성령님이 은혜를 주실 것 같았죠? 그렇지 않아요. 성도들은 같이 밥을 먹기 위해서 모였을 때도 거기에 성령님이 계세요. 그리고 밥 먹는 일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교인들끼리 등산을 가요. 그러면 교인들끼리 등산을 가면 그 등산 모임 가운데도 성령님이 계세요.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리고 그 등산하는 일을 통해서도 성령님이 또 은혜를 주세요. 그래서 성도들은 모여야 돼. 자꾸 모여야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아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라는 것, 교인이라는 것, 그리고 성도의 교제라는 것은 다 하나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없으면 교인이 있을 수 없고 교인이 없으면 성도의 교제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뒤집어 얘기하면 성도의 교제가 있으므로 교인이 교인되는 것이고 그 교인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가장 쉽게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주님은 자신의 교회를 우리들의 몸으로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주님의 교회를 뭐라고 그래요? 주님의 몸된 교회,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을 보세요. 이 몸에 팔도 있고 다리도 있고 팔에는 또 손가락이 있고 발에는 발가락이 있고 이것을 몸을 구성하고 있는 지체라고 얘기합니다. 이 지체들이 모이면 몸이 되는 것이고 이 몸을 다 나누면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주님의 교회도 그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그 성도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것을 나누면 각자 성도님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니에요. 이 건물은 우리들이 모이기 위해서 필요한 공간일 뿐이지 이 교회당 건물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들이 모이면 교회가 되는 것이고 흩어지면 우리들이 성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은 몸이지만 건강한 몸이 있고 또 연약한 몸이 있어요. 튼튼한 몸이 있고 또 병으로 고생하는 몸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똑같은 주님의 교회지만 건강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병든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튼튼한 교회가 있을 수 있고 나약한 교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몸이 건강하려면 저절로 됩니까? 아니잖아요. 건강하기 위해서 먹는 것도 잘 먹어야 되지만 또 운동도 열심히 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도 건강해지는 거 저절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려고 하면 교회를 교회되게 만드는 중요한 원리가 3가지가 있는데 그걸 잘 지킬 때 주님의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됩니다. 이 3가지 원리가 교회가 학교와 다르고 군대 집단과 다른 교회만이 가지는, 교회의 공동체만이 가질 수 있는 특징들이에요. 그 첫 번째 원리가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뭘 묻고 있느냐면 너희들은 어떻게 해서 다 교인들이 되었느냐를 묻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아는 지식이 많아서 교인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보다 사회적인 지위가 뛰어나서 교인이 되었거나 다른 사람보다 돈이 많아서 교인이 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배운 사람이든 못 배운 사람이든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우리가 다 교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평등한 거예요. 교회 안에는 어떤 신분적인 차별도 있어서는 안 되고 계급이 존재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지는 평등성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회에서는 자기가 장관일 수 있고 국회의원일 수 있고 재벌의 총수일 수 있지만 일단 교회에 들어오면 교인일 뿐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장관이라는 직위로 교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내가 재벌이라는 이유 때문에 교인이 된 게 아니거든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서 교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장관이라는 지위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인이라고 하는 것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거 다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교인들 중에는 그 누구도 나는 사회에서 이런 지위가 있는 사람이니까 교회에서도 좀 특별히 대우를 해줘야 된다. 나는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거나 또는 그렇게 요구하면 문제가 돼요.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헌금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 교회의 공헌도가 높다. 내가 다른 사람보다 교회에 기여하는 것이 크니까 나는 다른 사람보다 좀 다르게 대우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렇게 요구하기 시작하면 평등성의 원리가 깨지기 때문에 교회가 병들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는 순간 다른 지체들이 그것 때문에 상처를 받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도 됩니다. 예를 들어 교회는 평등한 곳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 좌석에 지정석이라는 게 없어요. 특별석이라는 것도 없습니다. 장로님들만 따로 앉아서 예배드리는 장로석이 있다든지 무슨 권사석이 있다든지 그런 게 없어요. 누구나 먼저 온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늘 자기가 앉아서 예배드리는 단골 자리가 있게 돼요. 근데 그 자리에 앉으면 편안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그 자리를 앉게 되는 거예요. 어느 날 보니까 내가 앉아있을 자리에 다른 사람이 앉아있어. 인상을 팍 찡그리면서 거기 내 자리예요.
그렇게 말하는 순간 그 자리가 지정석이 되는 것이고 특별석이 되는 거예요. 아주 사소한 일인 것 같지만 그런 일에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우리 생각에 뭐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뭐 상처를 받으시나, 아니 뭐 그 정도의 일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교회의 평등성의 원리이기 때문에 그게 그 사람에게는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 그런 평등성의 원리가 없으면 그게 큰 상처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그 평등성의 원리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게 큰 상처가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누구도 특권의식을 가져서 사람들에게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원리는 다양성의 원리예요. 오늘 고린도전서 12장 1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자, 우리 몸을 한번 생각해 보면 도대체 우리 몸에 왜 이렇게 지체가 많으냐? 뭐 손가락도 뭐 2개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5개 있을까?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할 수 있어요. 생각은 자유지만 왜 우리 몸에 이렇게 지체가 많은가? 다 몸에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다 몸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똑같이 여러분 교회 안에는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어요. 왜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이 있는가? 다 주님을 위해서 있는 것이고 주님에게 필요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면 아유 저 사람은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사람 같아. 저 사람은 교회에 정말 중요한 사람이고 저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보일 수 있어요. 사람이 보면 그래요. 그러나 주님에게는 그렇지 않아요. 내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는 사람일 수 있지만 주님에게는 필요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쉽게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왜? 이 교회의 주인은 내가 아니고 누구기 때문에? 주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어떻게 생각해야 되느냐? 내가 소중하면 저 사람도 소중하고 내가 필요하면 저 사람도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교인들 중에 그 누구도 아유 뭐 나 같은 게 할 게 뭐 있겠어요? 이런 생각을 해서도 안 되지만 나 없이 되나 봐. 이렇게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만 교회가 교회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하는데 꼭 필요한 게 뭐냐? 배려입니다. 배려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고 행동하는 게 배려예요.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을 정의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게 배려예요. 사랑하는 것이 배려하는 것이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교인들 간에 무슨 말을 할 때는 항상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상대방은 어떻게 이해를 할까? 또 상대방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 상대방은 어떻게 받아들일까를 한 번쯤은 늘 생각하면서 말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돼. 예를 들어 여러분 어느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우리 교회에도 장가를 못 간 노총각들도 있고 또 시집을 못 간 노처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게 늦은 나이까지 장가 시집을 못 간 이유가 한두 가지겠습니까? 어쨌든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만나게 되면 저마다 좀 안 돼 보이기도 하고
또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좀 관심이 있다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아니 국수 언제 먹어? 아직도 짝이 없어? 이런 얘기를 쉽게 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상대방이 어떻게 이해할까는 별로 생각하지 않고 내가 그만큼 너를 생각하고 있어. 내가 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있어. 나는 그냥 그런 생각으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듣는 사람은 듣기에 따라서 그게 아픔일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 교회에 와서 그런 얘기를 한 사람에게 듣는 게 아니라 이 사람 만나면 또 듣고 저 사람 만나면 또 듣고 그래서 교회에 오면 그런 얘기를 10번을 듣고 20번을 듣는다. 그것은 그 사람에게는 관심이 아니고 고문이에요. 그러면 매주 교회에 올 때마다 그런 고문을 당해야 된다면 어떻게 그분이 교회를 나오겠어요? 이게 교회 떠나는 거예요. 아니 뭐 그런 일 가지고 뭐 교회를 안 나오고 그래. 뭐 그런 일 가지고 교회를 떠나고 그래. 우리 생각에는 별일이 아닌 것 같지만 배려가 없는 말 한마디, 다양성을 인정하지 않는 그 태도가 그 사람에게 큰 상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다양성이 원리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많다 보면 다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나는 이런 것이 좋은데 저 사람은 저런 게 좋고 다 달라요. 너무나 달라요, 정말. 중국집에 가서 식사를 시키는 거 보면 나는 그냥 다 짜장면 시키면 좋을 텐데 꼭 어떤 사람은 짬뽕 그것도 아니고 뭐 울면 또 없는 메뉴를 막 시켜요. 짜증나요. 근데 사람이 그렇게 다양한 거예요, 여러분. 그걸 존중하고 인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싫다고 싫은 듯이 얘기하면 안 돼요. 내가 싫지만 그 사람은 좋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배려가 부족해요. 너무 쉽게 내 기준으로 판단하고 말하는 거예요. 판단이라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에 정말 위배가 되었다든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에서 너무 벗어났다든지 그런 부분만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에는 아무것도 판단해서는 안 돼요. 그것을 판단하는 순간 교회의 다양성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교회를 병들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봉사의 원리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봉사라는 것은 그 원리가 서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봉사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를 받기만 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지체의 봉사는 궁극적으로는 몸을 위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는 다 주님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 여러분 우리가 밥을 먹잖아요. 손이 밥을 퍼다가 입에 넣어줍니다. 손의 입장에서는 입을 위해서 하는 일 같아. 계속 입에다 넣어주니까. 입은 막 씹어가지고 위에다 내려보내요. 그럼 또 입은 위를 위해서 자기가 매 이거 하는 것 같아. 근데 궁극적으로는 우리 몸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각자가. 역할만 다를 뿐이에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교회 안에서 봉사하는 게 다 마찬가지입니다. 차량 봉사를 한다. 예배 드리러 오시는 분들을 좀 편하게 주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죠. 그분들을 위해서 나는 봉사한다고 생각하지만 궁극적으로는 그게 주님을 위하는 거예요. 식당에서 봉사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는 교인들에게 대접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그게 다 주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서로 봉사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손이 계속 밥을 퍼서 입에다 넣어주는데 입이 뭐 나 하나 일 안 한다고 뭐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입을 꽉 다물고 있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몸이 병들게 되죠. 그래서 몸이 아프면 입만 아픈 게 아니에요. 온 몸이 다 아프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이건 나는 내 문제야. 신경 쓰지 마세요.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그 문제가 결국은 모든 교인들의 아픔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체의식이. 또 어떤 경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손이 밥을 퍼다가 입에 넣어주는데 그래도 입은 씹으면서 음식의 맛을 느끼잖아요. 근데 손이 생각하면 나는 뭐냐? 응? 그래도 입은 맛있니 맛없니 음식이라도 맛보는데 나는 뭐냐 나는. 수고는 내가 입보다 더 하는 것 같은데 재미는 입만 다 보네. 그게 또 마음 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올림픽의 선수들이 열심히 운동을 해서 만약에 금메달을 받게 되잖아요. 자, 마라톤 선수가 우승을 했어요. 그러면 발이 수고했으니까 금메달을 발에다 걸어줄까? 아니잖아요. 다 목에다 걸어주잖아요. 그것은 목의 영광만을 위해서 걸어주는 게 아니에요. 목에다 걸어주는 것은 그 몸에 전체적으로 영광이 되라고 목에다 걸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에 금메달이 달리는 것은 발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손도 영광이 되는 것이고 모두가 다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그것이 몸과 지체와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누가 어려운 일을 당하면 다 내일처럼 느끼고 한 사람이 뭔가 잘된 일이 있으면 다 내일처럼 즐거워하고 기뻐해 주는 것.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50만이 넘는다는 것은 얼마나 많은 교인들이 건강한 교회에 대한 갈망이 있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고 또 그것은 그만큼 지금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반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주님은 이 세상이 타락해 가는 것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것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지 못한 것 때문에 더 많이 슬퍼하시고 마음 아파하세요. 주님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만드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고 우리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그렇게 해내야 될 우리들의 몫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신당 중앙교회만이라도 정말 건강한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수고하고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배려해서 누가 봐도 함께 하고 싶은 교회 그리고 좀 더 머물다 가고 싶은 교회 그런 행복한 교회 건강한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혼자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고 위험한 생각인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지체의식을 갖게 하시고 그 지체의식을 갖고 신앙생활을 하게 하시옵소서.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정말 소중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